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로마로 향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했고 또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의 일행이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뭔가? 그 당시가 계절적으로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가 출항을 향하여서 미항 그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그들이 도착한 미항이라는 항구가 지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닉스라는 항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원혼을 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을 거기 11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물론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 지날 때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큰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영적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배운 바로는. 그래서 이 성경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 작은 머리를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는가, 아니면은 나의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인생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지도 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전문가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말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는지, 아니면은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전문가의 말을 더 따랐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편리주의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편한 것을 찾다가 풍랑을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편안함을 찾는 태도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도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하던 세상 삶에서 불편한 영적인 삶에 자신을 묶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 참석, 11조,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런 것에 자기를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래전에 미래학자인 김인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글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은 안락의 뜻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풍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좁은 문은 좀 불편한 길입니다. 넓은 길,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게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있지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 속에서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큰 폭풍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표시로 엄청난 광풍을 보내었습니다. 이 요나는 배 밑창에 가가지고 편하게 주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 위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배 밑창에 가가지고 편히 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에 가서 책망을 하지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불신자인 선장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요나, 책망받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는 바울이 배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나는 제일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배 밑창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배의 한 가운데 서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도 바울은 절망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예수님의 산상보험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배는 송산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그 인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교회의 시간을 가졌지만은 이 풍랑 속에서도 그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도줄은 하나님의 구원의 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풍랑은 일고 폭풍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인생의 큰 폭풍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폭풍의 시기에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을 더욱더 끈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